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그 복음서가 4권인 이유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계시, 말씀을 완전하게 충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한 구절도 더하면 안 되는 것이고 빼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왜 4권씩 있냐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 마가복음은 중복구절,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중복구절이 90%가 넘습니다. 그럼 굳이 왜 마가복음이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점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건 분명하지만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구약에 예언된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인용이 가장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책이에요. 누가복음,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가장 많이 기록된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무엇을 강조하냐? 신성, 하나님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를 볼 때마다 가장 중점적으로 보여야 되는 관점이 뭐냐? 이 복음서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천국은 어떤 곳이고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 복음서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AD 90년 이후에 기록됐다는 것들이 중론입니다. 그럼 왜 기록했느냐? AD 90년 이후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초대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율법주의와 쾌락, 향락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던, 영만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했던 이원론이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50년대, 60년대에 다 쓰여졌는데 그 이후 30년, 4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천국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 로고스, 말씀이죠. 당시 헬라 시대 때 말씀, 로고스는 우주를 지배하는 궁극적인 원리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주를 지배하는 궁극적인 원리, 로고스, 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말씀이, 그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죄악 자체인 육체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믿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죄악을 담고 있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느냐?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두 가지인데 뭐라고요? 죄와 사망, 죽음의 문제야. 죄를, 누군가를 구원해 주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도 없단 말이죠.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이 땅에 인간 가운데 의인이 한 명도 없다면 인간 가운데 구원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세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9절 말씀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1장 4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로고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빛입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의 축복, 영생의 진리의 빛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아니했다. 왜요? 어두움이니까. 세상은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20년도 더 됐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인데, 그때 강의를 하나 제가 좋아했는데, 누가 강의를 했냐면 김영욱 교수라고 하는 고대 석자 교수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김영욱 교수. 그분이 무슨 강의를 했냐면 논어맹자 강의를 KBS에서 했어요. 저녁 밤 시간에. 제가 그 강의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했었습니다.
뭐 강의가 좋아요. 내용이 괜찮아요. 여러분, 그분의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인 거 아시죠?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유독 그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간증입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들을 때 들었던 내용 같은데 어렴풋이 당신이 건강이 그렇게 안 좋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요양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시골로 갔습니다. 우리나라 시골에, 쫙 산골이 있는 시골에. 근데 시골 인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뭐 시골 사람들한테 뭐 도와줄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시골에 몇몇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영어를 잘하니까 하버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버드 출신이에요. 영어를 가르쳐 줘야겠다. 무료로.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럼 텍스트를 뭐로 했느냐? NIV 영어 성경으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야, 참 대단하다. 제가 뭐가 대단하냐? 제가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놀라운 거다. 저 도울 김영익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고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으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지식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영안은 아직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아멘? 내 주인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주인이로 부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종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묵상 에세이에 나와 있습니다. 조전민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호적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홍길동이 왜 불안합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데 호적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호적 정리가 돼 있는 사람은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비로소 영적 호적을 얻게 된다. 이제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호적이 정리되면 마음이 달라진다. 예전에는 방치된 느낌이 들었다면 이제는 더는 외면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안심되고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어제 둘째 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제 제대합니다. 1월 달에. 학교 어떻게 할 거냐? 글쎄요.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불안해합니다. 체육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체육학과 나와서 세상에서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고민해요. 불안해요. 여러분, 체육학과를 나오든 영문학과를 나오든 경영학과를 나오든 세상은 다 불안해요. 전문직은 불안하지 않나요? 전문직은 불안하지 않아요? 아니요. 제 제자들 전문직 많이 있어요. 대기업도 많이 다녀요. 불안하지 않나요? 아니요, 불안해요.
그 불안은 내 직업이 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주인이 누군가, 인생의 목적이 뭐고 어디로 와서 무엇하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확실하면 인생은 몇 번 바뀌어요. 이 직업도 있다가 저 직업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넥타이가 최고인 줄 알았다가 그렇지 않은 줄도 알고, 선생님이 최고인지 알았다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인생은 바뀌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참빛, 진리, 생명,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안이 열린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다. 혈통으로, 육정, 남녀 사이의 육체적인 정욕, 그런 것으로, 그런 육체적인 그런 것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유일한 존재다. 독자, 이러한 의미보다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대 표적이 있어요. 7대 표적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이 7가지가 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부터 왕의 신하를 고치는 그러한 표적들, 그리고 영어로 하면 I am이죠. 나는 누구누구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당신이 누구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주기 쉽지 않은, 풀기 쉽지 않은 그러한 존재고, 그의 오심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17절, 율법, 행위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고 공로가 있어서 영안이 열리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빌립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창조자신 거죠. 구원자이신 거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남는 삶이고, 불안하지 않고 가장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은 늘 혼란스럽고 수많은 사상과 이념이 있고 어두움이 덮여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창조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 창조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참빛 그 진리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벌써 그 빛을 경험한 자고 인정한 자고 고백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가? 고백대로 몸부림치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그 싸움인데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누림 또한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과 담대함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새해도 한 해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